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공고한 인생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아픈 마음과 몸이 치유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납병 환자 나만의 회복.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 그 이면을 돌아보면 다 인생의 공고함이 있지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특히 개그맨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밝고 유쾌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그렇게 주고 그 사람들은 참 걱정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도 사람이죠. 지난주 이렇게 보면은요, 모 개그맨이 형제와 가족과 법정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재판하는 중에 자기 친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기사를 잠깐 본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어요. 또 어떤 개그맨은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참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늘 밝고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 이면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들, 고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처지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그를 수식하는 이 용어가 참 화려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던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제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나 마찬가지죠.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이 바로 아람 왕 임금이죠.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온 국민들도 그를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나만 같은 큰 용사가 없지, 큰 장군이 없지, 큰 용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도 인정해주고 백성들도 백성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그런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이 형용사로 나아만 장군을 높여도 그 뒤에 치명적인 한마디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는 나병 환자더라. 당시의 나병은 아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게다가 전염성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서서히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이게 문둥병이죠. 나병. 가장 외롭고 괴롭고 비참한 질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 전쟁마다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며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온 백성들은 아주 박수를 치면서 그 나아만 장군을 존경하며 큰 용사로 그를 높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그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근육은 약해지고 머리털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비 증상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감각이 점점 무뎌갑니다. 사라져갑니다. 처음엔 피부병인가 싶었던 그 반점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수도 없어요. 덮을 수도 없어요. 분명한 나병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망감이 서서히 엄습해 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나병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속마음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잘나가던 나아만 장군이요, 왕의 총애를 입고 온 국민의 존경을 받던 그 나아만 장군이 하필이면 나병이라니요. 그 화려한 수식어들도 이 나병이라는 말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초라해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수식어들이죠.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문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나아만 장군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죽음 앞에 선 무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멋져도, 또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도, 아니면 그냥 그저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해 보이고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치명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공고함이 있습니다. 나아만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나아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은 소리, 지나칠 듯 들려오는 그 소리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는요, 예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안일을 시키는 종이죠. 노예로 그렇게 집안일을 도왔던 그 어린 소녀입니다. 그 노예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리는요,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소식은 지금도 미천한 자, 그의 한마디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믿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님이요, 만약에 지금 사마리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 선지자께서 우리 나아만 장군님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고칠 거라고는 기대하기도 힘든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를 고칠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믿음의 말이요, 듣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준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은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남몰래 슬픔과 절망을 키워가던 이 나아만 장군은요,
이 노예 소녀의 이 말을 전해 듣고 이 소녀의 말을 믿게 됩니다. 이 소녀의 말이 나아만 장군의 귓전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가슴에 울려 퍼집니다. 점점 사라져가던 이 희망의 촛불이 다시 불붙고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이 작은 소리가 우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야야,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받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돼. 주님께서 도와주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또 우리도 이 소녀와 같이 이 믿음의 입술이 되어서, 비록 우리는 내세울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살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 우리를 고쳐주셔. 이 믿음의 한마디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쌓였던 나아만 장군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그 가슴이 열려졌습니다. 드디어 소망이 생겼습니다. 당장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 이 종 소녀의 말을 아뢰는 거지요. 여차 이스라엘에 가면 내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도 기뻐했습니다. 왕에게 직접 친서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주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나아만 편에 보내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스라엘 왕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불치병을 아람 왕이 고쳐달라고 한 것은 내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다.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 봐야 서로 오해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가 더 꼬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이 오해 가운데 걱정만 점점 커지는 거야. 이제 저 강력한 아람 왕이 우리를 쳐들어올 거 아니냐? 슬픔이 찾아옵니다. 또 속에서는 분노도 찾아옵니다. 그 표현이 옷을 찢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옷을 찢으며 비참해하는 왕의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은 소녀가 말한 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소녀의 말처럼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가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먼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자기가 이만큼 부와 권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은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정말 보기에도 웅장하고 위협적인 부대지요. 나아만의 생각에는요, 이렇게 화려하고 어떤 웅장한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마음을 사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요. 선지자의 마음을 압도하려는, 그래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데 무슨 그렇게 화려한 거칠애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는데 뭐 그렇게 꾸미고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돈과 권력을 내세우고 뽐내겠어요? 그저 그 앞에 엎드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권위를 내세우고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어요? 어쨌든 나아만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자기가 죽은다는 것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위험에 찬 나아만 장군 앞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이 선지자 집 앞에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엘리사는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을 보내서 이제 자기 말을 전해주라 그러는 거죠.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가라.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만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말 위에 당당히 앉아서 예전으로 치면 이리 오너라 그러면 대국의 군대장관 앞에 선지자가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뭐 좀 이렇게라도 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 나아만의 자존심이 완전히 상처를 입었어요. 뭉개졌어요. 이제 더 이상 엘리사를 보고 싶은 마음도 그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이 화를 내면서 돌아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불만이 가득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게 얼른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고칠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고? 내가 지금 똥물에 목욕하러 온 줄 알아? 이런 그냥 불만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아만 장군의 말에 수긍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오셨어요? 할 일도 많으시고 피곤하고 바쁜데 정말 일부러 시간 내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죠? 게다가 또 헌금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도 안 시키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주고 혼자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혼자 집으로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 좋으실까? 나쁘실까?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혹시 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11절 말씀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찾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선지자의 집입니다. 그럼 거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실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것이요. 선지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그 말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아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야 고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아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 습관대로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한 나라의 최고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내가 명령하면 다른 사람들 다 따라야 됩니다. 다 명령대로 네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이 말에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입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나만의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입니다. 모든 인생의 공고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이 선지자의 말에 사실 가만히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납병 환자가 몸을 씻을 때는요, 이미 납병이 다 고쳐진 다음에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씻은 다음에 고침을 받은 다음에 씻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아직 몸이 낫기도 전에, 납병이 고침받기도 전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참 교만한 마음이 켰던 나아만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 말입니다. 나만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죠. 뭐쯤 좀 변화가 있으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일의 결과를 보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병에 좀 차도가 있는 것 같고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무슨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그래, 내가 좀 따라본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순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그대로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아직 아프지만 7번 씻으라면 그 말씀대로 믿고 들어가 씻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납병 환자가 거기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왜 갑니까? 내 병이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나병으로 온몸이 썩어가는 그들에게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가는 길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문제가 그대로예요.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 공고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죠. 주님 말씀대로 물이 담긴 항아리 그걸 떠다 가져다 줘라.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거긴 분명히 물입니다. 물. 내가 담은 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져다 줄 때 나중에 따라줄 때 보니까 그 물이 변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이는 현실, 보이는 상태, 그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아예 소용없다. 순종하지 않고 그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 알량한 자존심에 자신이 왜 선지자를 찾아왔는지도 지금 까맣게 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여기 왜 왔습니까? 불치병, 납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말 아닙니까? 깨끗하게 회복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어때야 되겠어요? 야, 옳시고 좋다. 정말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번 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회복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7번이 뭐예요? 10번도 들어가고 100번도 들어갈 수 있죠. 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교회 나와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근데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나만에게는 납병이 낫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무시한다. 교회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목사가 왜 저러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교회 못 나오신 분,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나만이 결국 이 은혜를 지금 다 놓칠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담갔다 나오면 불치병, 납병이 낫는다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자존심에, 나의 교만함에. 그렇게 자기 자존심으로 화부터 내요. 내가 안 들어가고 만다, 안 들어가고 말아. 내 나라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면 거기 있는 강이 이 요단강 물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데 내가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뭐하러 이 더러운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욕을 하냐. 그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도 맞죠. 더러운 물보다 깨끗한 물, 맑고 시원한 물, 깨끗한 물에 가면 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몸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수긍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백세의 외독자로 나온 이삭을 바치라. 이게 어디 이해할 만한 말씀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말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그냥 그저 화를 내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기대와 다르고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 놓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의 곁에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병에서 고침받는 거죠.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그렇죠. 주님,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이 병에서 깨끗하게 회복된다는데 더 큰 일도 할 텐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씻고 가세요. 씻고 가세요.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따라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아니었으면요, 종들의 이 말이 아니었으면 나아만은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옷을 하나 둘 벗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장군의 옷이요, 장군의 옷. 얼마나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겠어요. 막 금딱지도 막 붙어있고 막 그 대단한 위엄, 자기를 나타내는 그 화사한 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이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벗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둘 벗겨집니다. 드디어 맨몸이 드러나요. 그 맨몸이 어떤 몸이요? 썩어가는 몸이요. 썩어가는 몸. 문둥병으로 다 썩어가요. 골마가요. 다 떨어지고 문드러진 초라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요단강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으로 문드러져 썩어가는 그 살을 그대로 드러내며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몸을 담그면서 자신의 그 완고했던 그 꺼풀도 하나 둘 벗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 정말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에이, 설마, 이런 의심과 회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연민 때문에 그냥 서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담그면서 또 마음 한편에는 점점 희망과 기대가 커져 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7번째 물속에 몸을 담글 때 정말 겹겹이 쌓여있던 그 자만심, 거칠에 그것이 남김없이 다 벗겨져 버리고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때 마지막 물에서 올라오는 나아만의 장군, 그 장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이 돋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나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그거보다 더 큰 역사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나만 장군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나만 장군이 비로소 알게 된 것이요,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만이 돌아갑니다.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아람에는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이제 그들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납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납병에 걸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처음 거만하고 완고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만처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또 얼마든지 있으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나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찾아온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우쭐거릴 수도 있습니다. 한량한 자존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만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어 번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깨끗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직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이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